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날씨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뀔 때 감기 조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덕담 한마디씩 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올해 2018년은 기독교 종교개혁이 있는 지 500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더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지만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 같은 기독교 신앙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새 생명을 내는 새 순을 내는 아니 유럽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중요한 운동이요, 혁명이요,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참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이 있은 지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지 무려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잘 안 믿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둘째,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셋째, 오늘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오시면서 우리나라가 이틀을 쉬는 바람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쉬는 날이 너무 길어가지고 놀러 가느라고 교회를 안 온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 귀한 신앙이요. 이 세상을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와 세계에도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모른다면 인생은 헛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신앙을 제대로 배운다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많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청년들 말처럼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쁜 아가씨들도 많아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는 어른들이 전도할 때 교회 가자고요,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답니다, 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흠모하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을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지옥 간다. 큰 상을 줄 거야. 이 정도의 말에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굉장히 겉만 있고 속은 텅 빈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대로 교회가 이 세상에 평화를 일구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슬람 인구가 지금 이 세상에 16억, 17억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인구보다도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가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고 함께 평화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잘 점검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저 배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해훈 국회의원이 한 2년 전에 강연을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강연 초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운 종교가 이슬람이다. 이해훈 국회의원의 이 말은 그 한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이슬람 문화를 한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웃인 한국의 가톨릭 신앙을 살펴봅시다. 천주교를 한번 보자고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서품하기 전에 부제라고 하는데 이 부제들을 지난 10년 전부터 한국의 여러 교단과 종교 단체들을 찾아가게 해서 그곳의 신앙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 성직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공회, 한국에 있는 종교회, 불교, 이슬람 사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더 깊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 그 개신교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슬람에 대해서 저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적하고 대립한다면 우리들의 자손 세대에 가서는 다시 한번 십자군의 전쟁 같은 전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 전쟁, 종교 전쟁이 발발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이란 본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친다면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이슬람을 박멸해야 된다고 목놓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저는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가르침,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정부를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독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독재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독재자의 정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다못해 이런 꽃에도, 봄에 피어나는 자그마한 새싹 속에도 생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겨울을 지나가면 뚫고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독재와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고한 교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완고한 교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런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고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약에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손이 떨리지요. 그러나 그릇된 교리가 사람의 마음을 꽉 잡게 되면 사람에게 고문을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면서도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잘 말하자면 그 근본에 잘 부딪히고 잘 맞닿아 있을수록 우리는 양심적이 되고,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갈수록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을 억누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으로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녀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한 것이 기독교 과거 역사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기독교 과거 역사를 얘기합니까? 오늘날에 그것이 반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르게 배운다면 우리들은 훨씬 예수님처럼 관용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 하는 그 이분법적 사고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될 때 왜 싸우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거나 꼭 내가 잘못했거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될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차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교리보다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리에 꽉 잡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아니야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거 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전 세상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나 불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역할이 뭐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온 세계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럼 우리들은 온 세상 만물 안에 계시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라고 이 중앙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종교 간에 편가르기 하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저기 갈 거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이슬람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우리 불자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함이로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는 율법도 안 지키나 봐.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을 뜯어가지고 비벼서 먹을 때에도 그냥 놔두던 걸,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놔두던 걸, 예수님은 정결 예식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자꾸만 먹기를 좋아하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겁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건주의자들로부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폭력주의자들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길, 그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길이지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때때로 갈등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겠는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예언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며,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처럼, 그리고 구약의 많은 희생 제물, 그 제물의 화목 제물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질투하는 자들, 종교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건 박해를 당하건 누명을 쓰건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독교 신앙의 본질 두 가지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정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과 교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살려고 할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좀 더 큰 소리로. 수면 위에 뭐 하셨죠?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화초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신이 화초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신이 생명의 영이 짐승에 들어가서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을 그 콧구멍 속에 확 불어 넣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화초가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식물들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 풀리면 저는 부지런히 옥상에 식물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아니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죽어버린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만 그 식물을 밖에 올려놓고 아무리 물을 준다 해도 그 죽어버린 식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것들은 자라납니다. 이 봄에 움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솟아난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솟아나니까요. 풀도 솟아나고 튀어오르잖아요. 그 튀어오르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공급할 때 그 솟아나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 양중온절,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 속에 일어나는 서희화 오자 양충원절, 이거를 막을 법이 없다고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막, 그러니까 이 속에서 희락이 솟아나오면 막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죠. 웃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주체할 길이 없어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재채기도 막을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살아있는, 아니 모든 살아야 될 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뼈에 힘줄이, 근육이, 살이 붙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생기를 불러,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셨고 어떻게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사들이 죽은 시대를 일깨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언자들의 시대에는 행위만 남고 예배 의식만 남아있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정의, 정직 이런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보면 어찌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은즉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렇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사렛 예수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세례를 받고 났는데 광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충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악의 실체를 봤습니다. 세 가지로 유혹하는 악의 실체, 악한 자를 대면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그 악의 실체를 다 물리치고 돌아오셔서 이 세상에 그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자꾸만 전도가 막히는 거지요. 그래서 비두니아까지 못 가게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그리 가고 싶었죠. 하지만 예수의 영이 바울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 마을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바울의 마음속을 막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퀼은 성령을 설명할 때 제초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실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재촉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윤리주의도 아닙니다. 의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친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너희 집안 식구들은 어떡하라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낼 때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의 틀에 가둘 수 없듯이 성령도 그 어떤 교회도 성령을 자기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예배당 안에 성령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학도 성령을 가둘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천하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위선자로 살지 말고 남은 생에 정직하고 당당하고 따사롭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메말라가고 그리고 황폐해가는 이 세대에 더더욱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 읽듯이
부어주시고 또는 우리들 마음속을 재촉해서 야, 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야, 너 목사님과 성경 보이지 않겠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욕심이 그걸 눌러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것이 걱정돼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신호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문제지.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먹게 될 바람떡, 우리 김숙자 성도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바람떡을 대접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만인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버린 나무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 없이 세상을 볼까요? 믿음 없이 세상을 보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싹이 돋는 거야. 해가 떠서 자연이 이치로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야. 하나님이 무슨?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의 눈, 과학의 눈, 이런 무신론의 눈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신앙의 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세수만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전부 다 한 가지씩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가 어떤 방면에서는 전문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교회가 너무 멋진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 밖으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이 세 가지를 본질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도 배우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언젠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타난 이슬람 신자를 만나고 그때 형제여 하고 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오, 내 형제여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동포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교리의 완고함에 빠지지 말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가슴을 열고 대화한다면 우리가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포섭당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의 섭리를 보고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특별히 그 자연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신앙,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그리고 우리를 최초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즐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 더불어 행복한 삶, 그리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